2021년 3월 2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은 모든 집착을 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교묘하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할렐루야.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주일의 중간을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 편이 반칙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심판이 상대 팀의 사소한 반칙을 지적하지 않는 걸 보면 크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편이 그 경기를 지게 되면 그 심판의 불공정한 심판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미디어와 연결지어서 나온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적대적 미디어 효과라는 단어입니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짜 뉴스를 만든다고 여기는 배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은 크게 보이고 나의 단점은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것에는 무제한의 관용이 허락되어지고 나와 상관없는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은 것도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중세 성경학자였던 후고란 분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린 영혼은 세상의 한가운데 사랑을 고정시키고 강한 사람은 모든 곳으로 사랑을 확대시키고 온전한 사람은 모든 집착을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는 작은 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강하죠.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그런 사랑의 범위가 넓혀집니다. 피아의 구분이 좀 무뎌지면서 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모든 집착을 버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6월절 이틀 전에 한 여인이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중심이 됩니다. 향유를 직접 부었던 여인 외에도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 각각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교묘하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월절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주관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섬긴다고 인정받고 스스로도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그들은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그 마음 안에 진리나 거룩함이나 경건함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음모로 가득 차 있던 것이죠.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형식화된 종교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장소는 옮겨져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랜만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갑자기 한 여인이 가슴품에 옥합 하나를 품고 들어와서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값진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깨었다고 표현합니다. 대개 중동 지방에서는 식사에 초대된 손님들을 위해서 손이나 머리 위에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식사에 대한 예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매우 비싼 향유를 옥합째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까지 씻겨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무모한 허비요 낭비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진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겉으로 나오는 행동만 보고 판단할 때 우리는 남의 행동을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진심, 그것은 향유에 담긴 옥합을 다 버리고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메말라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감정적이고 맹목적인 돌발 행동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이처럼 과해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로 드러납니다. 이 마리아는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께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 끝에 가장 귀하게 간직해온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릴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한 생각이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별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갖고 있던 마음마저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소중한 옥합 속에 있는 향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과 실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자신의 옥합에다가 고이고이 모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가장 필요한 때, 가장 가치로운 때 이것을 써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유일하며 가장 최고의 경배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모으고 있는 우리의 향유는 과연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목적을 정하고 귀하게 향유를 모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면 아까운 인생 허비한다고 종종 섣불리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일은 말 그대로 영어로 beautiful things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헌신하고 있는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희생과 아픔이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것보다 받는 분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가 다 쏟아부어지면 난 어떡하나 라는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스승의 날을 맞았는데 그때 제가 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교무실로 그 선물을 갖다 드렸는데 저를 따라오는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부모님이 이 친구를 통해 선생님께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왔던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넥타이처럼 보여지는 그런 작은 선물 박스를 선생님에게 드리고 둘이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아유 귀찮았는데 잘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날에 뭐라도 갖다 바쳐야 앞으로 학교 생활이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선물은 정말 아무리 비싼 걸 준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드렸던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은 깨어졌지만 그러나 향유는 다 쏟아 부어져도 그 향기는 그 자리에 남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향기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자리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탁월한 헌신의 순간이었음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유의 가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아마 가룟 유다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평가로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기의 가치는 돈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만약에 향유옥합을 자신만을 위해 썼다면 그 내용은 결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의 인생은 결코 아름답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에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을 나누어서라도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할 것인데 나의 소중한 향유옥합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까를 오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6월절을 이틀 앞두고서 마리아는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아마 마리아 입장에선 그럴 기회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마지막 이 단락에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또 그런 제자로서의 특권을 누구보다 덧입었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시지 않자 결국 그 스승을 배반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냥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만도 아니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먹었던 것이죠.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향유 옥합을 깨어서 드렸던 마리아의 삶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의 삶,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누구나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반면교사의 예를 우린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중한 향유옥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쓸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만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께 깨어서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있는 값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부활주의를 또한 앞두고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며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것보다 내가 받은 것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